분들에게 정의인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는 제자 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제자 삼는 것을 명령하시고 제자를 삼아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세례 줄 것과 가르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셨습니다. 오늘은 가르침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잘 알고 있는 기본적인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그 첫째는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가르침을 받을 사람도 있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가르침의 내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느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준비시키시며, 또 영원한 나라의 확장과 또 그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그러한 일들, 그리고 그의 나라에 합당한 그러한 백성으로서의 가르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입술만으로 이렇게 입술로 전달해서 말로 가르치는 것뿐이 아니라 우리가 모범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삶의 원리로, 또 삶의 목표로, 또 자세로 어떤 인격적인 부분, 그 존재적 어떤 그런 부분에서 정언해야 되어지는, 그것을 성경은 이곳저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성경이 증거하려고 하는 최고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 는 것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생명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그 일을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을 얻는 것이 성경 기록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에 관한 것을 이제 이렇게 논하게 되어질 때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뭐냐? 여러분, 생명, 무엇에 대한 생명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생명은 생물학적인 생명이 아니고, 이거는 영적 차원에서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자, 성경이 말씀하는 그 생명으로 쭉 가보면 그 생명은 결국은 진리에 관계되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진리에 관한 것을 바르게 깨우쳐야 생명을 얻게 되어질 것이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차원에서 생명을,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기복에 대한 어떤 사상들, 옛날에 참 그런 면이 많이 그쪽으로 치우쳤습니다만은, 이런 부분, 여러분, 우리는 이 생명에 관계되어지는 이것이 우리에게 우선 선행되어지고, 이것이 바르게 정립되어질 때 그 다음에 약속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복 받는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 받는다는 그 문제를 두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신앙적인 차원에서 바른 목표를 설정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목표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배워 갔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원하셔야 되고 훈련하셔야 되고 변화의 삶을 이루어 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 진리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생명에 관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70, 80의 인생이 전부입니다. 대부분은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가치, 눈에 보이는 어떤 그 가치 체계 속에 자기 나름대로 목표를 정하고 방법을 정하고 자세를 정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전부이고 7, 80의 인생이 전부이고 눈에 보이는 가치 체계 속에서 목표를 정하고 방법을 정하고 자세를 정하고 삶을 살아가지만은 예수 믿는 우리는 다르다.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잘 납득을 못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라고 하는 이 명령 속에는, 하나님의 주님의 요구 속에는 너희가 알고 있고 너희가 보았고 너희가 경험하고 소유하게 된 것은 너희밖에 모른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르니까 너희를 통해서만이 이 사실이 증거되어지고 이 비밀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서 되어야 하니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요구는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특권입니까? 내가 무엇이 간대? 내가 무엇이길래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오묘한 비밀을 내게 주시, 그걸 안고 그걸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을까? 특권이죠. 동시에 책임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증거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의미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자, 여기에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전파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전파해야 되느냐? 그 근거가 영원한 시각을 갖지 않으면 나오지 아니하는 근거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이 있다고 하면, 그 생각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은 그 근거를 제시할 내용이 없어요. 세상에 나와서 전파할 내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오는 세상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는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서 내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알고 있는 자만이 가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근거로 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배경, 이런 체험이 없으면 할 말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 이런 것이 전제되지 아니하고 1년에 내가 몇 명 전도했다, 뭐 몇 명 전도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얼마를 전도했다, 예수 믿게 했다고 하는 그것으로 내가 해야 될 책임을 다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몇 명 전도했다는 그 이전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전도 실행해야 될 문제이지만 실행 이전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뭘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그 문제이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4절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따르리라. 자, 여러분, 세상이 어떤 곳이냐 하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곳입니다. 그리고 허탄한 데 귀를 기울이고 있는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져야 합니다. 자기가 계획을 하고 자기가 실행하고 자기가 목표를 세우고 방법을 이제 세우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다 져야 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은 내 목표는 내가 세운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나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어가는 방법도 내 방법으로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를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서 이루어내야 될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게 하셨고, 그리고 그 길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세우셨고, 때로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도움을 구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절실히 요구하면서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삼아서 내 삶의 원리와 내 삶의 방법이 다 하나님께 주어져 있음을 고백하면서 나의 발걸음의 모든 걸음 전체는 하나님의 은혜의 걸음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하는 이 얘기를 세상 사람들이 귀담아 듣겠느냐? 안 듣는다고 말이에요. 이런 우리의 간증거리들이나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비밀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관심을 안 갖는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불신자들에게 설명을 하면 그들이 알아듣고 납득을 하고 아멘, 그렇게 뭐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신분적인 특권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 땅의 정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때로는 책임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고 하는 이 요구 속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얘기 잘 안 듣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요즘 대학가에 거부 카드가 있다더라고요. 거부 카드. 그 뭐냐 하니까 전도하면은 그 카드를 내밀어 버립니다. 말할 필요 없대요. 카드 내밀면 더 이상 나한테 전도하지 말아요. 그런데 이것이 정상적인 어떤 크리스찬들 또 기독교 동아리들 그 신앙인들이 전도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사이비 종교들이 너무 설치되니까, 대학가에 너무 설치되고, 양산도 여러분 지금 신천지나 이 하나님의 교회 이런 유들이 너무너무 설치됩니다.
예, 우리는 포인트 전도한다고 앉아 있으니까 저거는 다른 곳에서 설치되고 있답니다. 지금 부산에서 오신 분들이 다녀가는 분들이 양산 지하철 내리니까 전도하는데 전부 다 이단들이 서가지고 전도하고, 그 양산교회는 뭐 하느냐고 그러는데 우리는 포인트 전도한다네 그러지. 근데 포인트 전도회가 11곳밖에 안 되니까. 그 지난 금요일인가 새벽기도 제가 간절하게 호소를 드렸지 않습니까? 각 구역에서 기관에서 제발 포인트 전도를 얼마든지 여러분 5명 정도 되면 한 곳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구역에서 한 곳을 만들고 구역마다 기관마다 좀 만들고 수요 전도단대로 만들고 좀 서로 전도의 열기 있는 사람은 좀 날짜를 피해서 또 한 팀을 만들고 해가지고 우리 양산 지역에 포인트 전도를 한 50군데만 만들어 버리면 신천지가 들어와서 설치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교회인데 왜 저거들이 하나님의 교회라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신천지도 우리가 써야 될 단어를 저거들이 다 쓰고 있고, 우리 신천지라 하면 또 이단인 걸로 생각할 정도로 이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 우리 양산 교회가 50군데 포인트 전도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설치될 곳도 없습니다. 지금 11군데니까 39군데 남았으니까 유보모 목사님께 한 팀 좀 이렇게 신청을 하셔서 운영하는 방법을 배우시면 됩니다. 포인트 전도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을 나누면 됩니다. 알아듣지 못하든 알아듣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저들에게 나눕니다. 듣다 보면 이해도 되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이 우리 말을 잘 듣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먹을 것을. 뭐든지 먹어야 속이 캥기니까. 그래서 자꾸 저쪽에서 들어야 뭔가 이해가 되어지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 얘기를 잘 안 듣습니다. 그들은 허탄한 이 얘기를 쫓아갑니다. 자기네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의 귀에 좋은 소리, 그런 소리들을 그 사람들은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다수가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자, 여기에 다수가 가는 길이 있고 또 소수가 가는 길이 있다. 그런데 구원의 사람은 적고 소수가 가는 길이고 다수가 가는 길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명에 관계되어지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동의하고 지혜를 모아서 찾아내는 결론이 아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도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자체도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혹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혹이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들 가운데서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의 이름으로 다 행합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으로부터 합격점은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말세에 대한 징조를 아모스 선지자는 이미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라. 보라, 날이 이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라하여 쓰러지리라.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 시대의 기근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근입니다. 아니, TV 틀면 다 말씀인데요, 라디오 틀면 다 말씀인데요, 내가 원하는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원하는 목사님 그 설교 동영상 들어가면 하루 종일 설교 들고 있는데요, 들으면 많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 아닙니다. 듣는 귀가 없습니다. 아니, 들으면 무엇합니까?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깨달음과 변화와 회개와 회복과 치유와 결단과 행함이 우리에게 없는데, 그 결국 말씀의 기갈입니다. 왜 그러느냐? 점점 물질 문명의 부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이 힘들 때의 신앙이 좋으셨습니까? 평안할 때의 신앙이 좋으셨습니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신앙이 좋습니까? 아니, 여러분 힘든 과정들을 지금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좀 어떻습니까? 좀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은 없어요. 일반적으로 보면 힘들 때의 신앙이 좋고 평안할 때에는 신앙이 나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세 가족 남편이 교회 안 나와요. 그런데 그 부인도 교회를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하면서 왜 남편이 교회 가지 마라 합니까? 이러니까 아니요, 남편이 주일마다 내보고 교회 가라 합니다. 그건 내가 가기 싫어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 전화번호 좀 가르쳐 달라고, 내가 다음 주부터 교회 가지 마라고, 내가 교회 가기만 가면 다른 몽둥이는 내가 부러뜨려 버릴 거라고 그렇게 하라고 내가 얘기할 때니까. 그런데 보면 희한해요. 가지 마라 하면 또 가고, 가라 하면 또 안 가고. 여기 사람들의 심리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 어려울 때 신앙의 깊이가 꼭 깊다 그런 말은 아니지만, 보통 보면 어려우면 세상의 미혹을 적게 받고 평안하면 세상의 미혹을 많이 받으니까 신앙생활을 하기가 더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말씀의 기근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다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각한 이러한 시대에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책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이미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지혜도 아니고 통치자도 모르는 지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신 이 비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땅끝까지 모든 족속들에게 전파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걸 뭘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만드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여 주셨고 이 세상은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질 것이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은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지옥으로 가게 되어질 것.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어질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 사실에 관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우리는 가지고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우리가 이 말을 전할 때 듣고 안 듣고는 둘째 문제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내용이 사실인 것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 땅에 창조하셨고 나도 당신도 창조하셨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이 당신과 동행하시고 영원히 당신을 인도해 주시고 당신을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시고 그 나라에 당신을 이끌어 가신다. 그 우리가 책임이에요. 그 책임. 네. 그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놓쳐버리면서 이 내용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이 없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이것을 놓쳐버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쳐버리고 살아간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듯 평안함을 우리는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감추어버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대로 등잔을 말 아래 두어버리는 그런 경우로 우리가 감추은 채로 우리 자신들을 빛이 아니고 어두움 속의 어두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불행한 신앙인들이죠.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야 오늘 한 거 집에 가서 복습하고 다음에 공부할 내용은 여기에서 여기니까 너희들 예습해 오라고. 그리고는 복습하고 예습해 오면 야 복습했느냐 예습했느냐 선생은 별로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선생님이 이걸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아이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선생님 교과서 몇 페이지 몇 번째 문제 한번 풀어 보십시오. 뭐 만들어낸 얘기지만 오늘 기독교가 약화되어진 가장 큰 비난은 바로 이 내용일 것입니다. 너희라도 한번 그래 살아봐라. 세상의 빛,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천국을 소유, 너희 한번 그렇게 살아봐라. 하나님이 어디 너희들이 한번 우리에게 너희 삶을 통해서 한번 보여봐라.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았다는 말이죠. 우리가 신자답게 살았더라면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그렇게 물어와야 마땅하잖아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에게 당신은 그 삶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느냐 즐거워 보이느냐 항상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삶은 우리와는 별 차이가 없고 아니 당신의 이런 고통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당신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당신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물어봐야 되지. 세상 사람들은 내한테 예수 믿으라 하지 말고 너나 잘 믿어라. 퉁명스럽게 내뱉는 그 말들.
오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는 것은 너희들이라도 잘 믿어봐라. 오늘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는, 오늘 한국교회에 속해 있는 오늘의 우리 성도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 많은 실패자로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말라기 2장에 보면 이 부분과 연관되어진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에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을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에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 당시의 제사장, 오늘 우리도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 때때로 그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히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전해주었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부름받고 시험을 신약시대에는 받은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속에 나아가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증거해야 될 자들로 여러분들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딴소리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고 그가 아는 것, 본 것, 하나님 앞에 받은 명령이 있을 것인데 그 명령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딴소리를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끊임없이 이 질문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목사만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신앙인들이 지켜야 할 모든 신앙인들의 책임.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언젠가는 끝납니다. 우리 개인의 생명도 끝날 날이 있을 것이고 이 세상도 언젠가는 종말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영원한 나라가 올 것이고 우리도 이 세상 생명 끝나면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와 모습과 방법과 삶의 자세와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정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서 3장에 있는 말씀은 오늘 결론의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가치체계,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 그 속에 살아가야 될 신앙인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모르고 조롱하며 잘못 가고 있는가 하는 얘기가 함축되어져 있는 내용이 베드로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긴 절수이지만 교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써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목표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 목표를 가진 자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존재, 이 세상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그것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는 그 내용을 드러내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현해내야 되지, 다물고 있으면 안 된다, 감추어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세상과 타협해 보면 빛이 빛이 아닙니다. 소금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면 그 나라의 영원한 나라의 정의는 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만의 생명을 지니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시대와 이 역사와 이 민족과 이 양산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정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마음을 다시 한번 더 가다듬고, 하나님, 이 시대에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이 막중한 사명을 다시 한번 더 인식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6.25 생명 나눔 전도 축제 주일을 준비하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증인의 사명을 통한 열매들을 맺어내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함께 모으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구원의 열매를 함께 나누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